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유년기와 청년기를 거치셨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단에게 힘을 받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힘을 이기신 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삶을 사셨는데요. 예수님이 땅에서의 공생애 중에 행하신 사역은 고난주간을 제외한다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렇죠? 12제자를 부르시고 산상수훈으로 팔복을 선포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요. 복음 전도의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초기 유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은요,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실망을 느끼고 떠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가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 성공을 위한 메시지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요, 뭘 전했으며 십자가를 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실망에 따랐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일에 중점을 두셨고 예수님 자신의 장례 뒤에 언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후기 사역은요, 유대인의 절기인 초막절과 수전절 사이에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최종 단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1절만 읽어보면요, 6월절 이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현대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6월절 요새 전에 예수님은 전에 죽은 자를 살리신 베다니로 가셨다. 6월절을 영어로는 패스오브라고 그러죠. 패스오브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이집트, 애국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한 사건을 기념한 데서 유래한 날입니다. 날짜는 유대력으로 1월 14일 저녁이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향에서 구원받았다 라는 의미가 패스오브에 들어있어요. 6월절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6월절은 예수님의 최후 만찬이 이루어진 날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6월절 예세 전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셨는데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만민을 위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바로 뒤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며 외치며 환영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른 기도와는 달리 예수님은요, 제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 기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12장 23절로 25절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말씀하신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갑니다. 이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 시체 가져다가 아직 사람을 장사한이 없는 새 무덤에 넣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식일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찾다가 무덤이 비었는 것을 보고, 무덤이 비었어요. 진짜 그 죽었는데, 그리고 울고 서 있는데, 밖에 서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 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깜짝 놀라죠. 말이야. 위여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 저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네 하나님께 올라간다. 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막 달려가서 곧바다리가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며 주께서 자기 하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증거대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십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함께
놀라운 부활행사를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께서 6월절 일세 전에 베다니에 가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히고 하신 줄 모르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이죠. 이런 말씀 읽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하여 십자가에 앉은 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라고 같은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 11장 1절은요. 마르다라 이름 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대접한 이유는요. 분명하죠. 병들어 죽어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 지난 동생 나사로를 예수님께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베다니를 다시 참 예수님을 자기 집 모시고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따라서 마르다는 그 잔치 준비에 바빴고 죽었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죽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요. 깜짝 놀랄 일이 그들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3절 말씀이죠. 읽어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가져온 향유는요. 곧 순진한 나드로 향유의 원산지는 동방이었으므로 유대에서는 조달이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수입품이었다는 거예요. 수입품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아주 비쌌다고 합니다. 나드 한 건, 즉 현지의 중량으로 340g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요 300데나리온이었다고 해요. 이게 얼마냐? 300데나리온이요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버는 돈이에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인터넷 찾아보니요. 한국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은요. 시간당 9,620원이래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할 때 월급이 201만 850원이 나오고요. 1년치로 일하는 이 사람은 2,400불이 아니고 2,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따도 되게 사람은 2,000불, 연봉이 24,000불 된다는 얘기죠. 작은 돈 아니죠. 24,000불 정도. 이러한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것입니다. 또 어떻게 왜 이런 일을 할까? 궁금해 찾아봤더니요. 이러한 나드 향유를 고대 히브리인들이나 로마인들은요. 시신, 즉 죽은 사람의 시체에 발라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향유를 부었다는 거예요.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또 언제 부느냐? 아주 귀한 손님이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발라 최고의 예를 갖추어 환영의 뜻을 전했다는 거예요. 귀한 손님이면 머리에 발랐다는 거예요. 향유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잔치 풍수상 그날의 잔치의 주빈 즉 주인공의 머리에 기름 붓는 것은요.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즈음에 머리에 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의 풍습과는 달리 오늘 본문처럼 손님의 발에 기름 붓는 것은요. 지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발에 붓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은 이는요. 누가 하느냐?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노예가. 그 당시 노예가 있었으니까 그런 노예가 했다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는요. 근데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의 식사 습관을 보면 보아도 다른 사람의 발을 손으로 씻는 것은 용이했지만 머리털로 씻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유인들은 식사하기 위해서 식사에 앉을 때 비스듬히 왼쪽으로 누워서 왼팔로 몸을 기대고 오른팔로 식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몸은 거의 눕는 자세로 다리는 옆으로 길게 뻗어 발이 바닥으로 불쑥 나오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발을 닦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진한 향유 곧 나상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마리아 하는 데 보았다면 지금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요, 마리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왕이면 예수님의 머리 향유를 보여야 돼. 그 권선이 붙잖아요. 머리에 부는 귀원선이 머리에 부어야지.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새기고 계시니까 대신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쓸데없이 붓지 말라는 말은 참아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일절 제자중 한 사람이 가진 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5절 말씀이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이 정도 생각하면 냉정기사는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번 돈으로 살 수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훨씬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전이 분명한 것입니다. 눈에 보입니다. 우리로 비교하 말하자면 예를 들면 큰 돈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본당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도 깨끗한데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는 게 맞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론자들은요 그런 말을 하면서 사실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예요. 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돈에 욕심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라 그런 도둑이라 돈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쿵짝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택한 12제자 중 한 사람이 제자 중 한 사람이 도둑이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기막힌 놀리시 아닐 수 없지만 그것은 현실이었고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음 장인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몹시 괴로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이죠. 내가 분명히 말해두지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여러분 제자가 자신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넘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하기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아넘길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베드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고 사도 요한이 주여 누구이까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죠. 감정을 받았다 알긴 아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곳에 모인 자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설마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명절의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런 상상도 못했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가롯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을 팔기로 이미 작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과 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앞서 살펴본 것처럼 사실 오늘 본문이 예수님을 위하여 사람들이 베푼 잔치였습니다. 2절을 힘들었으면 사실 읽어보면요.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서는 예수님과 함께 식당에 앉은 손님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그렇죠? 이처럼 우리도 사실은 우리 교회도 매주 잔치하지요. 잔치합니다. 그죠?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예전도회에서 수고하여 오늘 아침에 또 수고하시더라고요. 수고하여 준비한 점심을 들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특별한 날, 예를 들면 창립주일 같은 날은 또 우리 지역 하나님들 초청하고 그에 맞는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렇게 잘 준비된 잔치상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는 복된 시간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런 복된 시간에, 이런 축복의 시간에 누군가의 장례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전혀 격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누구 잔치집에 가서 장례식 이야기하지 않죠. 누가 이야기합니까? 잔치집에 갔는데 주일날에 와서 장례식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료고 순진한 상거를 가져다가 당신의 발에 붓고 그녀의 머리수로 당신의 발을 닦는 것을 두고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고소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제 앞으로 샀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죠. 이와 같이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이미 알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장자리에서 마리아 감리를 이를 일컫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을 대접한 행동이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장례식 준비했잖아요. 알았을까? 저희 답은요. 마리아도 자신이 한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복된 것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기회가 왔을 때 자신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아낌을 드리는데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수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 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을 본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줄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람들은 누구나 땀을 흘려 일을 하여 어떤 소득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냥 여러분 일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살죠. 일하고 살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인류 조상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시니라. 뭐 여러분 아시지만 제 아내는 주중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 보니까 어깨가 아프다 그래. 좀 무거운 거 들어서 어깨가 아프다. 어떨 때 허리도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한 이야기인데 공정이 잘 이야기 안 하는데 가끔씩 주물러줘요. 그게 아프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사람이 직장에 출근하여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뭐 신학 공부하기 전에 또 직장 생활 해봤거든요. 힘들더라고. 또 직장 살기 힘든 나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하는 것도 힘들더라고. 관계하는 게 힘들어. 관계 속에 이렇게 끈이 있으니까 힘들더라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목사로서 혼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그런 갈등은 없어요. 동료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후배 목회자가 있는가 혼자 있으니까 뭐 갈등 비교할 게 없잖아. 편하시죠, 그죠? 오늘 같은 주일날에 예배를 인도하고 준비한 말씀을 비천한 후에 함께 식사하며 교제한 일을 합니다. 뭐 그게 주중에 그렇게 크게 한 일이 많지 않아요.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 뭐 카톡에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그 오늘 말씀 묵상 타입해가지고 올리고 기도 제목 올리고 또 아침에 묵상 하거든요. 혼자 하거든요. 그게 또 쉽지 않더라고요. 한참 걸립니다.
그 본문을 찾아서 본문에 관련된 구절을 노트에 적고요. 여기 찾아가 적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오후에 묵상을 내면 보내는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 어제 새벽기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단순한 일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것을 하나님 주신 일로 사명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혼자 집에 있거든요. 그 찬양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아내가 출근하면요, 옷을 갈아입습니다. 편한 복장 있다가 옷을 다 갈아입고 일하는 복장으로 있습니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자신감 따라서. 그냥 주인이 입고 있는 것보다 딱 입고 아내가 딱 나가면 갈아입고, 그러니까 아내는 모를 거예요. 딱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재정을 맡은 자로서 간혹 돈을 훔쳐갔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께서 딴지를 그는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고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사랑하지 않을까? 무관해요. 사랑함으로.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라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마리아처럼 아낌없는 시간,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남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